자, 오늘 시대서망제 39장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오니까 앞에 한번 볼까요? 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요한복음 6장에 12제자 파송 후에 쉬시기 위해 한적한 곳을 이제 찾으시는 그 장면에 이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 파송 후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고 너희가 와서 잠깐 쉬어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이제 한적한 곳에서 쉬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군중들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라고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참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군중들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한 절 속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이 이렇게 스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믿음의 의의 그 중심이 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이 초점이 바로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영혼의 물음이에요. 만약 이 물음이 우리의 어떤 심령 속에 늘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겠죠? 네.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니까 우리가 받으니까 그렇죠? 쉬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군중들의 그 열망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쉬시는 곳까지 무리들이 막 모여온 거예요. 모여와서 예수님에게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그 영혼의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모이면 예배를 몇 시간 드리죠? 1시간 드리죠? 1시간 드리는데 12시가 딱 넘으면 벌써 몸이 꼬이죠? 그렇죠? 핸드폰 꺼내가지고 가끔 시간이 몇 시지? 5분 지났네. 이러고. 그런데 이 군중들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요? 저녁에 해가 뉘어질 때까지. 뭐도 안 먹고요. 식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왜 그렇게 들었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 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에게서 좀 친히 설교 좀 듣고 싶죠. 네, 나중에 하늘에 가시면 얼마든지 계속 영원토록 듣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군중들도 피곤하고 시장하시겠죠. 시장하겠죠. 그런데 누구도 시장할까요? 예수님도. 세소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도 피곤과 시장기로 인해서 그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수님도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무리도 있었냐면 아낙네들이 이렇게 애를 안고 또 애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하루 종일 뭐 한 거예요?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이 가죠? 애들이 치마 짜라 보면서 엄마 배고파 이러면서 하는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팔에 안긴 아이는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모두의 필요를 아셨죠? 인물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영혼의 음식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뭣도 관심을 가지셔요?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심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 중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고 특별히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빌립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 하고자 하십니까?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을까? 자,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나름 머리가 빨리 돌아가네요. 그죠? 앉은 사람 숫자도 딱 파악이 되고 떡을 얼마나치 사서 사야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을까? 계산이 딱 빠른 사람이에요. 얼춤 딱 봐도 200데나리온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떡을 다 사서 각각 나눠줘도 부족하겠다. 이렇게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빌립은요, 그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쫓아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누구를 가장 먼저 불렀다고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최초의 제자예요. 너는 나를 쫓으라. 시대서망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인 벳세다 태생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을 딱 잡고 약간 왼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약간 오른쪽에 벳세다가 있어요. 서로 가까워요. 그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벳세다 태생인데 일로 이사를 왔는지 그 건너편에 가버나움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빌립과 베드로는. 네. 그런데 이 빌립은 나름 아주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름 진리에 대한 열정도 있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데는 뭐 해야 돼요? 믿는 데는 느리대요. 왜 믿는 데 느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빌립은 뭐가 빠른 사람이에요? 보니까 계산이 빨라요. 떡 얼마씩 사면 되겠다. 이게 딱 돌아가요 벌써. 계산이 너무 빠르면 믿는데 좀 느릴 수 있습니다. 너무 계산적인 게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데는 좀 느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치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빌립의 상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랍비 정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중에는 이 빌립에게 좀 뭘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믿게 해주려고 일부러 빌립에게 뭐 한 거예요? 콕 찍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예수의 신성을 확신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던 때에 빌립의 믿음의 부족이 다시 나타났다. 시대서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시험했다 그러네. 예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시험은 우리를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 있죠.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시험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자, 아브라함도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던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빌립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 이분이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많죠? 참 많습니다. 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남자가 한 5,000명 되니까 뭐 한 10,000명 될 거예요. 그죠?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또 다른 복음성에 보면 한 100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명씩 100명씩 뭐하라?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그룹 제자 훈련의 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축사를 하시고 떡하고 이제 오병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막 나눠준다고 합시다. 막 나눠주면 10,000명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먹으려고. 와, 떼거지로 예수님께 몰려들 거 아니에요. 상상해 가시죠? 어떻게 될지. 그 혼란과 그 무질서와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이 참 신성의 어떤 그런 게 드러나는 게 50명씩 100명씩 미리 자리를 잡고 다 앉히라 그럽니다. 앉히고 100명씩 앉으면 5,000명 10,000명이면 100명씩 몇 개가 돼요? 100개가 되나요? 네, 100개가 되네요. 100명씩만 앉혀도 100개가 돼요. 엄청 많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떡을 이렇게 나눠줄 때마다 하나를 떡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떡을 이렇게 나눠 떼면 여기 또 하나 생겨. 또 나눠주면 또 하나 생겨. 참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일반 군중들에게 직접 주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안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다가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안드레, 너는 이쪽 맡아. 나는 이쪽에 10 소그룹을 내가 맡을 테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약에 10,000명이 한꺼번에 막 예수님께 받으러 온다면 애들 막 와서 나 더 줘요. 나 안 받았어요. 쟤는 2개 받아갔어요. 그래서 막 그 아비규환 모습 상상이 되시죠. 근데 제자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 구역에 가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떡이 나와서 누구에게 가고요? 제자들에게 가고 다시 제자들이 그 떡을 누구에게 나누고요? 군중들에게 나누는
뭐 여기서 우리 소그룹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자, 그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천연계에서 휘장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작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에도 날마다 뭘 행하고 계신대요? 이적을 행하고 계신대요. 우리 여신양 집사님 이제 여기 화분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여기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 꽃대가 한 달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왔죠? 이게 창조된 거예요. 그죠?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게 이적이라는 거죠. 무리들을 먹이실 때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일이 자연의 세력을 통하여 성취된다. 이게 뭐예요? 감이죠. 자, 저기 감 3개가 있는데 저 감이 지금 없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겨울이야. 없어. 뭐만 있어요? 나뭇가지만 있어. 그런데 저기서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6, 7개월, 8개월 걸려야 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 저 빈 가지만 있는데 8개월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 감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거죠. 없던 것이 뭐 한 거예요?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에게서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농사를 해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소산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많이 먹고 12광주리가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쓰고 물 쓰듯이 막 써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용인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아주 알뜰하게 이렇게 하셔요. 그 12광주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12광주리. 그 남은 거. 그게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열렬한 군중들에 의해서 주위의 모든 지방으로 뭐 했대요? 퍼져나갔어요. 야, 너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알아? 글쎄 내가 말이야 어디 갔는데 예수님이 글쎄 말이야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말이야 5,000명을 먹여 5,000명을. 그리고 이게 뭐야? 거기서 남은 거야 이게. 너 그거 봤어? 내가 놀라운 걸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남은 떡과 남은 물고기들이 온 지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뭐가 증거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뭐 했습니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손에서 나가던 그 놀라운 이적들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을 다 포기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누실 때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떡이 어디로 가고요? 제자들에게 가고 다시 누구에게 가고요? 군중들에게 가고 그 군중들에게서 다시 그 자리에 없었던 이웃들에게로 이 생명의 떡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거두어 드리도록 하라. 영적 사물에도 그와 같은 조심성이 필요하다. 부스러기가 든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대요?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12바구니가 이 열렬한 군중들의 손에 의해서 온 지방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바구니에 뜬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나갔다.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주어서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주어야 할 것이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죠. 이게 뭐죠? 민들레죠. 민들레. 자, 이 민들레가 꽃이 피고 뭐가 맺혀요? 씨가 맺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죠. 그런데 이 민들레가 자기가 맺힌 씨를 안 나누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자기 씨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가진 것이 거의 없는데 그 자리에 떡과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먹을 것을 주래요?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눔은 자기 보전의 법칙이죠. 그죠? 잘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누어야 할 그 필요한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 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뜻은 너희 필요한 것을 내게서 뭐하라?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 보고 지키라 그러는구나? 나보고 지키라 그러는구나. 그러고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는 얘들아 먹을 것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어. 나한테서 뭐 해가? 받아가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할 때는 너희에게 없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누어 줄 때만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많이 나누어 주면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대문을 이렇게 막 두드리고 있죠. 그죠? 두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두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 집에 누가 왔는가 하면 친구가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해.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러 간 거예요? 자기 친구 집에 떡 빌리러 간 거예요. 낮에 밤에요. 밤에. 다 이제 잘라고 누웠는데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파. 자기도 떡이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이 친구 집은 좀 잘 사는 집 같죠. 그죠? 집이 아주 으리으리하네. 그죠? 그래서 이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같은 그림인데 확대한 거예요. 저 친구 얼굴이 건성으로 보여요? 진지해 보여요? 아주 간절해 보이죠? 떡을 꼭 빌리고 싶은, 그죠? 네. 여기 내다보는 사람은 집주인이고 저 머리 약간 벗겨진 사람은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그림은, 뒤에 있는 사람은, 낙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이 친구 집에 온 누구예요? 손님이에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왔는데 지금 떡이 없다. 나한테 떡 좀 빌려달라. 근데 이 집주인이 지금 다 자리에 지금 자려고 다 누웠는데 지금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떡을 내달라고 뭐예요? 아주 강청을 해요. 그러니까 떡이 지금 다 누웠으니까 줄 수 없단 말 듣고 안 되겠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강청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뭐 할 것이 없노라? 먹일 것이 없노라.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가 아니라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리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 유추해 보겠습니다만은 떡이 뭘까요? 떡. 이 친구가 빌리러 왔던 떡이나 오병이어의 떡이나 상징적으로 다 같겠죠. 그죠? 복음 잔치에서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받아 먹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 받아 먹은 자가 그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지식을 말해요. 이 지식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체험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적 지식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나눌 때 참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떡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네. 초가집에 지금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딱 보면 우리가 대반에 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아주 옛날 어머니들, 그죠? 아주 옛날 어머니들. 자, 연기가 난다는 뜻은 뭐예요? 불을 뗐다는 얘기예요. 불을 떼면 연기가 나와요. 밥을 먹어야 뭐가 나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영혼의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서 지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굴뚝에 연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먹으면 그 받아 먹은 것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게서 내 영혼의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간다 하는 뜻은 안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연기를 내는 게 중요해요? 불을 떼는 게 중요해요?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는 예수님의 그 속뜻은 너희가 나누어야 할 그 양식이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잖니. 나한테서 뭐 해라? 받아가라. 제자들이 누구에게서 떡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받아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뭐 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되는 자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이어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요. 자,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떡을 받았는가? 나는 그 떡을 먹었는가? 내가 떡을 먹고 내 손에서 남은 음식, 12광주리에 남은 그 음식, 그걸 가지고 내 친구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떡이 있는가? 내가 받아 먹은 떡. 만약에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먹었다면 우리가 친구들에게 그 떡을 뭐 할 수 있어요?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참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첫째,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까 그 처음에 나왔었죠. 군중들이 물었죠. 그가 어디 있느냐. 나의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경험하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고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 먹었느냐, 받아 먹은 게 있느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궁이 와서 불을 뗐던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내 영혼의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그 경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해요. 그게 먼저예요. 그죠? 그게 돼야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